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꿈을 꾸게도 하시고 이루게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또한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뭘 다 이뤘다고 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걸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의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직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 꿈을 아들이 비로소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오죽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 흐르는 맥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구약 성경의 전체 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을 아들이 다 이루셨는데 그 중에 특히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꿈이냐면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고 그의 고난의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맡기셨고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런 고난의 죽임을 당하신 것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이요 비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태어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태어났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고난의 죽음 당할 때까지 우리를 내어놓으신 그 크신 사랑을 먹고 이와 같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꿈, 인간을 향하신 그 비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른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 아비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것이 자식을 향하신 부모의 마음, 또 우리 지금 영의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내 말 좀 들어다오 하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듣지 아버지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이 반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부르셔서 나에게 지금 복 주시겠다, 상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다 이거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와도 늦게 오고 참여해도 졸고 그냥 또 예배 드리면서 다른 잡생각하고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기는 만나셨는데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좀 들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셨을 때 아버지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좀 그분께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몸이 왔으면 마음도 좀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까지도 다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좀 나에게 보여다오. 내 마음 좀 나에게 열어다오. 여기까지 내 앞에서까지 와서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은 그 나중에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생각이 아직도 내는 지금 안중에도 없고 지금 다른 밖에 생각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을 좀 귀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 목적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 그 비전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앞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앞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증거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한글을 한 단어를 만약에 찾는다면 내가 잘 모른다 이거죠. 이 단어의 분명한 뜻이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한글의 당연한 한 가지 뜻을 정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뭘 참고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한글의 그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전에는 분명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고 자료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아니 목사님 저 집사님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지 긴지 뭘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성경이 봐야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저게 잘못한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한다. 그럼 바르다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바르다예요. 내 인간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는 성령이 기준한 의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성경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우리 인간의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념적인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누가 잘못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집사님 욕을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내 말 가지고 하면 상처가 되지만은 그냥 읽어보라니까요. 그 스스로 깨달으면 다행이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자기가 지금 잘못인지 맞는지를 분별해서 고쳐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때도 성경이 있었어요.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되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에스겔서, 이사야서, 갈리엘서, 열왕기상가 또 각각 두 마리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예를 들어서 달구지라든지 큰 그 구루마 그런 마차에 한 마차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 전체 실으려면 보통 한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드롭혀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은 이만큼 이렇게 큰 동무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다 필사 보니까 손으로 썼으니까 글자도 크겠죠. 큼직큼직하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분량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참고 자료가 뭐냐? 그때는 어떤 성경이든지 필사본이든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자의 곧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냐면은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본마다 다르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저가 메시아가 맞느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책 가운데서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이 성경 66권과 66권을 한 권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딱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맞네 하고 딱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증거가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위가 있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계보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자손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 그 자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자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 한 사람에게 그 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목숨을 다해서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을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 죽음을 면하고 이삭이 그대로 목숨을 걸고 받은 그 언약, 그 약속,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또 자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손이 둘 있죠.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그거는 아니죠. 대충은 절대 천국은 못 갑니다. 안락에는 못 갑니다. 복도 대충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충은 못 받습니다. 반드시 기록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이거는 자기 목숨을 바쳐버려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첫째 부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면 목숨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길만에 첫째 부활에 가는 길입니다. 이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 야곱 가운데서도 이제 또 12자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도 종으로 팔리든 말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시니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뜻이 내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종으로 가서 열심히 종사하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데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하고요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왜? 형님들한테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미치기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디발 장군 이 집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모함 받고 누명 쓰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것도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팔팔 뛰면서 그냥 미친다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는 듯이 이루는데 난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 지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 이제 제사장 지파가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쓰임받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레위 지파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가룟유다 말고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 자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므로 12자손 가운데서 특히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대에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마다 레위 지파는 율법시대에 최초로 출애굽 때부터 쓰임받았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권을 물려갔죠.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왕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최고 복 있는 지파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복 있고 레위도 복 있죠.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지파는 영원한 왕권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왕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늘과 땅에 영원한 임금이 되셨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복 있는 지파예요. 근데 유다가 왜 복 있느냐?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축복했느냐?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갇히겠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동생을 돌려보내고 차라리 나를 잡아두소서. 총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총리는 아직도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요셉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베냐민을 잡아두더니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죽을 것입니다. 같이 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차라리 잡히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읽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그 동생과 아버지의 그 생명이 걸탁되어 있으니 어찌 내 동생을 안 두고 내가 갈 수 있으면 나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 실로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실로라고 하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곧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요셉이 그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쭉 온 과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과정과 거의 방불한 내용들이 담고 있더라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 그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12자손 가운데서도 누가 가장 사랑받았다고요? 12자손 가운데서 요셉이 가장 사랑받았어요. 왜? 요셉 한 사람 얘 한테만 채석을 옷을 만들어 입혔으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인데 말이요. 그 아들이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팔려가요? 그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저 애국으로 장사꾼들이 팔려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야곱 그 아버지가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거나 그 사랑의 분량이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가는 것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팔려갔지만은 그는 비로소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은30 팔리고 난 이후부터는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들이실지라도 팔렸으니까 노예예요. 팔렸으니까 이제는 종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이는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종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받았어요. 아 종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외국대로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이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이라 또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음당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시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거늘 그는 결국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신 곧 지하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빨리 건져줄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다 이거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이거요. 그래서 자 요셉보다 먼저 이 관원장 둘이 먼저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떡 굽는 사람과 또 포도주 적자서 왕에게 드리는 이 두 관원장이 먼저 들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그래서 둘 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목이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고. 나무에 달렸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을 예표라고 그랬죠. 또 새들이 파먹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다고 그랬죠. 아무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시간 돌아버리면 그 말씀을 뺏어갔으니까는 자기가 상관없는 게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것도 비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비유입니다. 또 살아있는 것, 예수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포도주 갖다가 받드는 것으로 다시 그것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나를 좀 당신이 덕어야 하거든. 당신이 복지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바르게 말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무덤 같은 그 속에서 일을 다 끝내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그러면 그 무덤 같은 그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 준비할 거 준비했다 이겁니다. 총리가 됐을 때 뭘 할 걸.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4월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요? 죽은 3월 동안도 뭐 한 게 있을까요? 자, 예수님도 무덤에 계실 때에 하신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베드로 서 베드로서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가 있죠. 그게 어디죠? 아,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뭐 했다고요? 죽으셨는데 육체는 지금 묻혀서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영은 뭐 하셨다고요? 영은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옥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들도 듣고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가셔서 듣고 전했는데 마침 믿었어. 그럼 그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옥에 있을 동안에 옥과 같은 그런 무덤 속에 계실 동안이라도 그 영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셉에게 왜 필요했느냐?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총리로서 일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는 날이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급하다고서 주여 이걸 빨리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급하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게 나 급하거든요.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옆에 계신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자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되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네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때는 네가 어디까지 지금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겸손하고 사모하지만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그 총리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 장차 총리로서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 2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다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바로에게 뭘 보여주신 거죠?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살찐 일곱 암소와 또 메마른 일곱 암소, 살찐 일곱 이삭과 또 마른 일곱 이삭이 이 두 가지가 연거푸 꿈을 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수에서 살찐 일곱 소가 나왔지만 나중에 나온 일곱 파리하게 마른 그 소가 다 잡아보고 그랬죠. 또 첫 번째는 아주 충실한 곡식이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말라버린 그 이삭이 또 일곱 이삭을 또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해석하면 쉬운데 그 당시에는 박사들도 술객들도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해석을 해줘요? 이것은 곧 요셉을 불러 올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바로 이와 같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낼 목적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내가 꿈을 꿨을 때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비전을 품었을 때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연결되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꿈이 아니라 그냥 몽상입니다. 몽상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꿈을 내가 확실하게 이루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품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자, 이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왜?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보기 위해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합니다. 그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 길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교 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꿈이 없기 때문에 술 마시고 그랑방 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백으로 좋은 대학교 갔다 할지라도, 명문대학교 갔다 할지라도 자기는 꿈이 없으니까 대충 살고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꿈과 이와 같이 몽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는 뭐냐?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은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 대충 하다가 막 죽어버리지 뭐.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범사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면서 자기 삶 자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암만 힘들고 아무리 어림이 환경이 막 닥쳐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니까, 가는 길이 훤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루기 전부터 항상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병들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죠? 무슨 꿈이 있습니까? 자, 무슨 꿈이 있어요? 이것은 평소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사나마나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죠?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은 그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꿈이었으니까 봉사도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왜? 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헌금해도 별 기분 좋지도 않아요. 왜? 거기서 내 창고에 있다는 것을 생각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쏟아부어 준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해도 짜증스럽고 봉사도 짜증스러워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하늘에 대한 비전의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고 싶은 목적이 없으면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고 싶은데 그거 안 시켜줘.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뭘 시켜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교회인데 이제 똑똑하고 아주 내노라는 음대 출신이 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휘자는 하다가 기분 나쁘고 빠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참 가관이거든. 똑똑하고 지휘는 잘하고 확실하게 음표대로는 하는데 뭐가 없느냐면 영감이 없어. 그런데 그 성가대 가운데 한 남자가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항상 목사님을 장난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악에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자네 말이요, 다음 주부터 지휘자 해. 아니 목사님, 지휘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음대도 안 나왔어요. 괜찮아. 자네는 기도하고 있자. 해. 아멘 한 거예요. 두려고 떨리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 주여 나는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보다도 이 청년이요 더 영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음악은 기술로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찬양은 영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 예배 성공은 성가대의 바로 중요한 역할이다. 그 영감 있는 성가대가 되니까는 교회가 예배가 사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하는 거다고요. 영감으로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은 열심히 머리 잘라가지고 책 봐가지고 신학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성경보고 기도하고 성경보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과 영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하는 설교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봉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 지금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 줄 알고, 또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건강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고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왜 안 믿어지냐 이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는
봉사하면서도 불평, 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늘의 상을 입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지 못하면 봉사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친 사람들이요 막 지적합니다. 그 지적한다는 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군림하는 것이지. 자기가 군림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그만 나중에 그 봉사하다가 가르친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다 나보다 나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은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나는 청직을 삼으셨다. 이렇게 해서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은요 그 자체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비록 남들보다 잘 가르치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여기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된 교회에서 정말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 맡겨봐야 봉사가 봉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안 맡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봉사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늘에서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나를 높여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능력케 하시고 간단하게 하시고 내 자손에게도 천대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불평이 나고 했다가 말았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잘 말씀이 받게 되면 내 몸이 부서져도 내게 맡은 일은 충성 다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인천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주보 접고 주복 이렇게 또 주방에 뭐 간지 끼우는 것과 그 다음에 목사님께 새벽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물 들어오는 것 그분은 난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절대 안 놓치겠다. 그래서 죽기 전날도 그걸 봉사하고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 직분 뺏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사모함 나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으니 지금 과거에는 그분이 헌금봉사도 했고 이런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뭘 할 수 못하니까 겨우겨우 물을 뜯어 놓고 하는 것 꼭 그 목사님 닦는 그 행주라든지 행주 아니고 뭐 손 닦는 거 그거 씻고 갖다 놓고 접어놓고 또 물 뜯어 놓고 그냥 주부 접는 거 이거는 아무도 뺏기 안 주고 오직 당신이 살아계신 동안 계속 하고 거기 부득이 어디 갔다 오게 못 가게 되면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꼭 그렇게 자기가 빠지게 내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당신의 그 사위가 장로고 말이에요. 당신의 사위에서 그 예배당이 준비되었고 그 헌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사위는 사위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힘을 다해서 봉사하더라 이거. 우리는 내게 한 번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자손도 잘 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저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요 좀 기도를 확실하게 좀 하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내지 마시고 미리 딱 준비하고요. 월급을 타든지 뭘 준비되면은 한 달 동안 내가 연보할 거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해가지고 감상을 할 건 다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준비된 것을 내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하지 마시고요. 인경건식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그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참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미리 오셔가지고 좀 기도를 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충만하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사람 말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을 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교회 종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교회 사는 신앙생활은 대충이란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내 생활도 따라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요, 생활은 안 그래. 그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남들한테 똑똑한 척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분량만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자손에게 유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시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좀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이 예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못하고 무슨 바쁘다고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예배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우선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든 직장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우선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항상 그렇게 힘들고 우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을 바꾸려면 예배 중심 생활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일체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 자손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갈 것입니다. 복을 천대에 이르는 믿음으로 유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믿음이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쏜살같이 바로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기다리라 했으면 참말로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